귀한 교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귀한 목사님 목회하시고 또 우리 박 목사님 사역하시는 우리 젊은이 공동체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무한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를 가나 똑같이 얘기하지만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이 목사님 나오셔서 굉장히 부담을 주고 이제 내려가셨는데 사실 그 정도는 아니고 오늘 말씀을 우리 시간 되는 대로 우리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이 젊은 날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밖에 만날 수가 없어서 말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굉장히 짧게,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굉장히 웃기거든요. 근데 굉장히 웃긴 얘기는 다 생략하고 재미없는 말씀의 얘기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리차드 리즈먼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이 하신 아주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우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침팬치와 팬더와 바나나가 있어요. 관계에 있는 것끼리 묶으시오. 자, 여러분 이제 어떤 것끼리 묶으실지 한번 손을 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침팬지와 팬더를 묶겠다. 손 내리시고, 나는 팬더랑 바나나를 묶겠다. 내리시고, 나는 침팬지랑 바나나를 묶겠다. 손 내리시고, 손 안 드신 분들은 나는 상관없으니까 빨리 좀 끝냅시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보니까 침팬지랑, 그러니까 원숭이랑 바나나를 묶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시카고 대학에 있는 학생들에게 실험을 했던 건데 교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결과가 여기처럼 똑같이 나온 겁니다. 서양 아이들은 분명히 이 팬더랑 침팬지가 같은 동물이니까 이 상관관계가 있다 해서 손을 들었는데, 이상하게 동양의 애들은 이 침팬지랑 바나나가 관계가 있다고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동양의 어떤 라직은 판타스틱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우리가 논리가 없이 막 손든 거 아니죠. 우리에게도 논리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묶으셨습니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간 것은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봐요, 우리도 굉장히 치밀한 논리를 가지고 라직을 가지고 이렇게 묶었지 않습니까? 자,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게 종간을 넘나드는 어떤 이 관계성 이라면서 동양의 어떤 사고방식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묶은 데는 초기값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이 컨텍스트 이펙션, 맥락 효과 혹은 뭐 단내리기 효과, 이 배가 둥둥둥 떠 있는 것 같아도 돛 말고 닻을 이렇게 내리고 있으면 어때요? 거기서 이렇게 뺑뺑뺑뺑 돌죠. 그걸 또 초기값 이론 그럽니다. 자, 제가 서두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는 어떤 사건이라든지 과거의 어떤 상처라든지 어떤 상황들을 해석해낼 때 그냥 백지장 같이 해석해내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그 초기값을 가지고 늘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라고 하는 것도요, 사실은 그 사건만 오롯이 이렇게 내가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초기값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원하는 대학에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원하는 대학에 못 갔어요. 제가 원하는 대학은 서울대학이었는데 저는 못 갔습니다. 약간 멀기도 하고 그래서 안 간 케이스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게 여러분들은 상처로 남았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그래서 내가 이런 삼류대학 간 거지, 하나님 인도하심이라서. 여러분들의 외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외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까? 옆에 사람 보세요. 좀 외모 가지고 설교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어떤 우리의 사랑, 또 우리의 진학, 또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이런 집구석에 태어났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해석하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초기값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이 원하는 대학에 못 갔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래.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원하는 대학을 못 갔고 원하는 사람이랑 결혼에 꼴이 나지 못했는데 상처래.
하나님한테 나는 상처를 갖고 있대. 여러분 왜 이럴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길이 다가올 때 있죠. 우리는 멈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학자들이 이 아담의 죄를 말할 때 이 생각하지 않는 죄라는 말을 붙여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조금만 생각해 봤어도 사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바운더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디쯤 와 있는가 하면 드디어 10가지의 무시무시한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로의 손아귀에서 탈출합니다. 뭐 보낸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쫓겨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탈출한 것이라고 해도 좋아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본문을 보시면 그 다음에 홍해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 홍해를 걷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불 기둥, 구름 기둥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총론과 같은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은 우리 인생 광야와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멈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오늘 17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게 하신 길이 있어요. 자,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이킬까 하였음이라. 자,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게 하신 길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하죠. 차라리 우리한테 올레길 이렇게 말해줬으면 어디쯤인지를 아는데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하니까 우리는 몰라요. 근데 사실 매스컴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길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가자 지구 있죠.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의 가자 지구가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길은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바다 근처로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평평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3, 4일, 4, 5일 정도면 늦어도 일주일 만에 당도할 수 있는 아주 쉽고 빠른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못 가게 막으셨어요. 왜 막으셨습니까? 백성들이 전쟁을 보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 막으셨어요. 직역을 하면, 히브리어 직역을 하면 전쟁으로 인하여 낙심해서 돌아가지 않도록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못 돌아가게끔 이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은 굉장히 빠르고 쉽고 편한 길인데 막으시고 대신에 주신 길이 18절입니다. 자, 18절 같이 한 번 더 읽을까요? 18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은 못 가게 하시고 대신 주신 길이 뭐라고 되어 있죠? 홍해의 광야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바로 그 길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홍해의 광야길 할 때 이 홍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얌숲이라고 되어 있어요. 얌숲.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 얌숲의 원래 기본 언형의 의미는 뭐냐면 갈대숲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유주의 학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홍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다가 아니라 갈대 늪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좀 더 넓게 보면 열왕기상 9장이나 예레미야 34장 등등에 보면 이 얌숲이라는 말을 홍해로 번역하거나 혹은 바다, 끝에 바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홍해인 것을 믿죠. 근데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절대 발견할 수가 없겠죠. 설명을 안 드렸으니까. 자, 그건 뭐냐면 18절 끝에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대열을 지어
나오게 했다. 자, 영어 성경 가지신 분 거기에 보니까 대열을 지어 나오게 했다. 이 말이 어떻게 되어 있죠? 번역마다 조금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보니까 보통 영어 번역본에는 armed for battle, 발음은 신경 쓰지 마세요. 발음은 신경 쓰지 말고 armed for battle, 그러니까 전쟁을 위한 대열을 지어서 나오게 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을 막으셨던 이유가 뭐죠? 전쟁을 보고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 길로 못 가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홍해의 길로 가게 하시면서 어떻게 나오게 하셨다? 전쟁을 위한 대열을 지어 나오게 하셨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절대로 배 나온다고 못 먹게 하는 여친이 어느 날 삼겹살을 사주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걸 먹으라는 건지 내가 먹는 걸 보면서 참으라는 건지. 절대로 여름에 해운대에 못 가게 하는 남친이 어느 날 비키니를 사주면 고마워 자기야 뭐 이러지 말고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걸 입고 해운대 가라는 말인지 입다가 좌절하라는 뜻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전쟁을 보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서 그 길을 막으신 하나님이 다른 길로 여시면서 전쟁 대열을 지어서 나오게 하셨다?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왜 생각을 중요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가지 못한 길이 있거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간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오빠랑 안 됐어요. 그 여친이랑 안 됐어요. 내가 그렇게 원하는 직장이 있었는데 2차까지 갔는데 3차에서 떨어졌어. 여러분, 목사님 그건 하나님 막으신 게 아니고 제가 그냥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제가 그때 너무 철이 없어서 그래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냥 눌러버리고 말지만, 정말 따져보면 그게 우리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외모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오빠랑 안 된 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이런 외모를 주신 하나님 때문인 거죠. 내가 그 대학에 못 간 이유는 여러분들이 공부 못해서 안 해서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를 추구하라고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는가? 목사님 너무 비관적인 설교를 하시는데요. 아니, 제가 보통 보니까 서울대 가야 되기 때문에 수련회 못 온다는 아이들이 수련회 안 가고 공부해서 서울대 못 가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가만히 따져보면 그런 머리, 그런 공부, 그런 인내력 이런 거 주신 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잠깐 있을 때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은 제가 만난 목회자 중에 가장 머리가 뛰어나신 분이었어요. 아버지가 우리나라 할아버지는 최초의 대법관이셨고 아버지도 법관이셨고, 이분도 가문에 그걸 이어서 법대를 갔는데 아다리가 잘못돼서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셨는데, 이분은 하버드를 나오셨어요. 하버드 석사과정에서 최고 논문상을 동양인 최초로 받으셨습니다. 담임 목사셨고 제가 청년들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분은 얼마나 머리가 좋으신가 하면 2년 전에 교역자 회의를 할 때 그 시간에 무슨 말을 했는지를 기억하세요. 교역자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어느 집안의 아이 이름이 틀리면 목사님 그 집안 아이가 앨리스가 아니라 알렉스예요 이러면 사역하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보니까 제가 그때 알았죠. 하나님은 불공평하시구나. 피가 다르더라고요. 피가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는 내가 그렇게 못했고 그런 대학에 못 갔고 그런 직장에 못 갔고 그 사람과 같이 결혼하지 못한 이유는,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은 사실은 하나님이 막았다고 우리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러셨냐 그 말이죠.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막으셨던 길은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그 길로 갔으면 구원이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길로 안 가봐서 몰라요. 그죠? 지금이라도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그렇지만
성경의 많은 교훈들을 보면 어쩌면 그 길로 갔다면, 내가 그 사람과 결혼했다면, 어쩌면 그런 일에 연루되었다면 나는 내 구원이 흔들릴 수도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맞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훨씬 더 빨라요. 훨씬 더 편해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전쟁을 보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이제 인도하셨잖아요. 그 인생 광야길에, 그들의 길에 전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전쟁투성이었습니다. 전쟁하면서 끝까지 그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위해서 대영을 지어 나오게 했다? 자, 그러면 조금만 우리가 큐티해 보면, 조금만 묵상해 보면 이유를 알겠죠. 자, 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을 막고 이 길로 가게 하셨는가? 그것은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단순히 얘기를 해서 출애굽기에서 출애굽 사건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구원의 여정에 무엇과 같습니까? 구원 받음과 같은 거예요. 그죠? 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가게 되는 길이 바로 광야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죠?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하신 목적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하신 목적이 뭐죠?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잘 보면 그건 전부 다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것은 이 광야길에서, 이 땅에서 내가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도록, 섬기도록, 경배하기 위해서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뭡니까?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윗세대의 어른들은 인생이,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었고, 경제가 어려웠고, 먹고 사는 게 너무 지쳤고, 인생의 복지라고 하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그 내세에 대한 소망 그거 하나 갖고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선교 100주년을 넘어가면서 교회들이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구원받음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만 해가지고는, 구원만 받아가려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전쟁을 치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정체성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 공동체가, 하나의 교회가 구원받은 자들만 모여가지고 이 땅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만 받아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틀림없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수없이 눈물 흘릴 거리들을 많이 허락하시고요, 수없이 많이 배신당하게 하시고요, 수없이 많이 잠 못 이루게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것이죠. 자, 광야 40년 길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걸어야 할 인생 광야길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아무 데서나 안 하지만 제가 받은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초대해 주셨으니까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직사게 고생할 겁니다. 이 예언이에요. 여러분, 아닐 것 같죠? 여러분, 신앙이 더 좋아지면 고생 안 할 것 같죠? 여러분, 신앙이 좋은, 믿음에 참 존경스러운 장로님이나 권사님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신앙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은 본질적으로 무슨 길이다? 광야길입니다. 자작나무 숲길이 아니에요. 제주도 가면 걷기만 해도 힐링된다는 올레길, 부산 내려가면 갈매기가 가륵가륵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갈매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길, 여러분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은 광야길이에요. 여러분, 꼭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를 안 해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쭤보세요. 인생길이 광야길 맞아요, 엄마? 아휴, 네가 뭘 알겠니? 그 한숨으로 그냥 다 설명하시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까딱하면 죽을 수 있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늘 목마른 길이 당연한 길이에요. 날마다 먼지가 뿌옇게 일어나고요. 너무너무 지치고요. 힘들고요. 밤에는 또 춥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이로서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라고 말하는 건 다 잘못된 거예요. 왜? 원래 인생길이 광야길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저한테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인생 광야길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구원받은 목적이 뭐라 그랬죠? 이 땅에서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구원만 받아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투를 위한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군에 있을 때 이 장교들 공격 전술을 가르치는 조교로 있었어요. 사역을 한 건 아니고 있었는데, 이제 교육을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비교육하는 시간에는 우리가 뭐를 했냐면, 예비군 훈련 가면 비가 오면 이거 VTR 틀어주잖아요. 그거를 저희들이 찍었어요. 옛날에는 6.25 때나 되면 이렇게 왜 배달의 기수라고 하는 걸 막 TV에서 틀어줬습니다. 그런 영화를 찍는 부대였어요. 제가 이등병 때 딱 가서 이제 여러 영화를 찍었는데, 제 첫 번째 씬이 뭐였냐면 괴뢰군 소대장이었습니다. 제 대사는 딱 한마디였습니다. 날래 날래 공격하라. 이 딱 대사 하나였습니다. 얼굴이 썩 괜찮아 보이니까 감독님이 나를 괴뢰군 소대장으로 세웠나 보다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총을 막 쏟아지면 이제 옆에서 다 죽고 저는 이렇게 두 바퀴를 돌고 죽으래요. 제가 그걸 몇 번이나 연습했게요? 네, 지금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는 이등병 때 제가 첫 맡은 씬이었기 때문에 진짜 수백 번을 연습해요. 날래 날래 공격하라. 보초 쓰다가도 날래 날래 공격하라. 김상병이 어떻습니까? 괜찮지 말입니다. 이러면서 막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영화 찍는 날 이제 쫙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아주 날래 날래 공격하라 하면서 막 두 바퀴 돌고 딱 죽었어요. 컷! 막 이렇게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냥 그거 연습 안 하고 가도 되는 건데, 저는 뭐 그걸 수백 번씩 연습하고 가서, 물론 완벽한 영화를 소화했지만, 그래서 어딜 가면 제가 자신 있게 영화 배우 출신 목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제 말씀이 너무 좋아서 청년부가 부흥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말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저의 외모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 어딜 가나 늘 웃어요. 동의의 웃음이라고 믿고 그냥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끽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훈련이 필요한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두 개가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 광야, 인생 광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전체를 얘기하는 총론이라 그랬죠. 그게 뭔가 중요한 핵심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걸 오늘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우리가 이 인생 광야길을 걸어갈 때 꼭 유념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 19절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이상한 점 하나 발견했습니까? 지금 이 대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이집트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아주 특이한 부분이 하나 뭐가 있죠? 모세 보고 뭐 하라고 그럽니까? 요셉의 유고를 메고 나가라는 유언을 요셉이 남겼어요. 몇 년 전에? 400년 전에. 여러분, 이집트에 우리가 미라라고 하는 영화 많이 보셨죠? 그런 영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미라로 만들어진 그 요셉을 들고 나가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기억하기 쉽게, 첫 번째 우리가 인생 광야를 걸어가는데 꼭 유념해야 될 첫 번째, 그것은 반드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간 이유가 뭘까요? 상상을 한번
전쟁의 어떤 도구일까요? 이 사사들이 썼던 이 나귀 턱뼈 같은. 그래서 막 적군들이 오면 이 요셉의 미라를 탁 하면 입에서 막 파리들이 막 나가고 막 그런 걸까요? 그것도 아니었으면 뭐 우리 자매들이 젖은 머리에 오빠를 꼬시기 위해서 들고 오는 텀블러 같은 거. 꼭 대각선 앞쪽에 앉아서 머리를 자꾸 거는, 그래서 오빠가 내 길을 좀 봐줬으면 하는 뭐 그런 어떤 들고 오는 텀블러일까요? 아니면 마른 하늘에 챙겨 나가는 우산일까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는 게 리더십의 상징일까요? 여러분, 이걸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셉이 이런 유언을 남겼대요. 이 유언이 뭡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뭐 하시리니? 찾아오시리니. 자, 찾아오시리니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는 겁니다. 자, 요셉이 언제 사람입니까? 400년 전 사람입니다. 400년 뒤에 출애굽을 하니까. 맞죠? 자, 창세기 50장은 요셉의 유언으로 끝나요. 창세기 50장으로 가보면 거기에 보면 요셉이 2번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거야. 나는 죽지만 정령이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셔서 너희를 돌보실 거야. 옛날 성경에는 권고하시리니. 자, 이걸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파카드라고 합니다. 파카드. 성경 말씀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파카드는 권고하시다, 또 돌보시다, 또 찾아오시다, 우리가 잘 아는 신방하다라는 뜻이 바로 이 파카드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이 유언으로 남긴 게 뭐냐면 출애굽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찾아오실 건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파카드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 가면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죠. 그때 모세와의 대화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바로 내가 요셉이 유언으로 남긴 바로 그 파카드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처럼 찾아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출애굽을 시작하시려고. 히브리서 11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건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무엇으로? 믿음으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파카드의 하나님을, 이 요셉의 유고를 취했다라는 말은 파카드의 하나님을 모세가 뭐 했다는 겁니까? 붙들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파카드라는 말을 왜 좋아하냐 하면 파카드의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나타나시면 반드시 민족의 지도자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사무엘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카드 하시사 통일 왕국의 이 제왕이 되는 다윗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돌보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시고 다시 한 번 더 모든 것들을 정화하시고 우리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진짜 리얼 리바이벌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 반드시 파카드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이 파카드라는 말인데요, 요셉이 유고를 취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취했다라는 말은 파카드의 하나님을 붙드는 행위입니다. 자, 우리로 적용을 하면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광약길은 첫 번째로 꼭 붙들어야 될 게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구원만 받아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구원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원의 이 여정, 인생 광약길을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의 구원의 광약길을 다 끝까지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잘 압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말이 더 중요하고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 길을 마치지를 못하죠. 하나님은 이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할 때 이 인생 광약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줄 아니? 그건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란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광야길 취해야 될 요셉의 유골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실 거라고 하는 믿음,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신방 오셔서 나를 붙들고 돌보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지 못한 길이 있죠. 가지 못한 대학이 있고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이 있었고 직장이 있었습니다. 응답되지 않았던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과 성도들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말하면 믿음 없는 것이라서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모종의 상처와 아쉬움과 아픔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왜 어머니를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는지, 왜 그렇게 빨리 데려가셔서 우리 사랑스러웠지만 지금은 사춘기라서 사랑스럽지 않은 둘째를 왜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게 하셨는지, 모종의 상처와 아쉬움이 있어요. 몇 년이라도 더 살게 하셨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이 대학, 이 직장, 이 교회, 나의 삶, 플랜 A가 아니라 플랜 B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 길로 가지 못했으니까, 내가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길을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원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나는 그 최선의 길로 가지 못했으니까 내가 있는 길은,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차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지금 내가 있는 이 길이 플랜 A, B가 아니라 플랜 A라는 사실이 비로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동의할 수 있습니까? 이번 말씀 축제 때 이게 정말로 동의가 되기를 바라요. 안 된다면 붙들고 씨름하셔야 됩니다. 수많은 도전거리가 있어요. 내가 그 대학에 못 간 거, 직장에 못 간 거, 나의 기도 응답받지 못한 거, 이 수많은 것들이 내 잘못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막으신 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허브 공동체가 과거에는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그런 상처를 가졌던 것들이 마치 플랜 A가 아니라 플랜 B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할 때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최선의 길이고 플랜 A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40년의 길은 과연 플랜 B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조금만 묵상해 보면 알아요. 그들에게는 40년이 필수였습니다. 40년을 하나님과 씨름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목말라요? 왜 이렇게 죽고 싶어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셔도 돼요. 하셔도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십니다. 그러나 단 붙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운 스펙을 붙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연봉 더 많은 거, 훨씬 더 나랑 더 잘 맞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어떤 만남, 이런 거 붙들다가는 여러분 인생 조집니다. 엉망진창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어야 합니다. 4,000년 전이고 2,000년 전이고 지금이고 앞으로 2,000년 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만 이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낼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가 더 있어요. 야, 그러면 목사님, 이 인생 광야길은 직사게 훈련받고 고달프고 힘든 일만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구름과 불 기둥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죠. 21절, 22절 말씀해 보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는 두 개의 기둥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수기 9장 같은 데 보면 불, 구름 기둥, 하나의 기둥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길게 이렇게 기둥처럼 된 구름이 낮에는 햇볕을 막아줬을 거예요. 근데 밤이 되니까 그 구름에서 이렇게 막 불 같은 거에 나와서 따뜻하게 보호를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의
하나의 기둥입니다. 인생 광야길이 그렇게 혹독한 훈련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1절, 22절을 읽어볼 텐데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이것은 우리의 약속이 됩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세 가지 찾으셨습니까? 첫째는 앞서 가시겠대요. 자, 이 인생 길은, 이들의 광야길은 우리의 인생 광야길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첫째, 내가 너희들 앞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어디로 갈지 보여줄게. 세 번째는요,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을게.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상징이 불, 구름, 기둥인 거예요. 그러면 이 불, 구름, 기둥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에서 불과 구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실 때 그 성경을 기록한 사도가 뭐라고 기록합니까? 무엇의 혀와 같이? 불의 혀와 같이 그렇게 임한다 그랬죠. 자, 여러분, 우리 앞서 가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보여주시고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은 분이 누구실까요? 뽀로로 아니죠. 뽀로로 아니고, 아기상어 아니고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불, 구름, 기둥은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광야길은 성령이 주도하시는 전쟁길이에요. 치열할 겁니다. 20대보다 30대가 더 치열할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30대보다 40대가 더 치열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이 어른들을 존경하셔야 합니다. 살아낸 것만으로도 정말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후현대주의의 어떤 그 영향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때문에 모든 걸 자꾸 해체해버리려고 그래요. 왜 어른을 보고 내가 왜 인사해야 되는데, 지하철을 탔으면 어른들한테 내가 왜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가치는 해체주의입니다. 지금까지 있는 것들을 따라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약속들이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이 전쟁은 뭘로 치르는 겁니까? 이 인생 광야 전쟁길은 어떻게 치르는 겁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치러가는, 성령이 우리에 앞서 가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보여주시겠대요.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겠대요. 그리고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그게 우리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의 검이 나옵니다. 성령의 검이 뭐죠? 성령의 검 아니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사용하시는 검이 곧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사용하는 검이 아니에요. 당연히 껌도 아니겠죠.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마치 말씀을 껌 씹듯이 씹어요. 여러분, 씹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조크인데 이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웃는지 비웃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들어 쓰시는 검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검이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막 사람들 찔러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하면 성령이 내 속에 임한 이 말씀들을 들어서 이제는 칼을 휘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도려내시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단의 권세들, 악의 영향들을 하나님께서 수술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치기 시작하시고요,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이 인생 광야길은 성령과 말씀으로 가는 길이죠. 성령 운동은 랄랄랄라가 아닙니다. 성령 운동은 막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물론 그런 역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사역은 말씀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령과 말씀으로 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4절인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과 진리가 뭡니까? 신령과 진정 아니고 성령과 말씀이에요. 자, 성령과 말씀으로 뭐 하는 거라 그랬죠? 예배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 광야길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예배하듯이 사는 것입니다. 예배가 힌트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주마다 모여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로 모이는 것은 우리의 인생 광야길을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인이요, 위대한 불구름 기둥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참 상처가 많죠. 30대는 30대만큼의 상처가 있어요. 보니까 40대는 40대만큼의 상처가 있어요. 제가 목사로 오래 살아봤는데 세상에는 상처 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상처 받은 사람밖에 없어요. 이상하죠? 아무도 상처를 준 사람은 없는데 상처 받은 사람만 전문 용어로 억수로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아프고 힘들게 살 건데 내 인생의 결론은 어떨까요? 우리 부모님이 이혼하셨으니까 나도 아마 이혼할 가능성이 많을 거야. 나는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내 인생도 그냥 불행해질 거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그 인생의 결론을 2번이나 외쳤어요. 그게 뭐냐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인생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요, 이 광야, 이 구원의 길을 시작하신 분이 바카드의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끝낼 분도 바카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었던 신앙의 고백이 모세가 요셉의 유골이라고 하는 말씀을 취한 것이라 그랬죠.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가는 여정에 죽고 싶고 정말 몇 번이나 참 이렇게 뭐 하려고 사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에도 아멘 주 예수여, 아멘이라고 하면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가지 못한 길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우리에게 모종에 심겨져 있는 초기값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보면 다르게 보일 수 있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 길을 막으셨을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내 상황과 여건은 절대로 플랜 B가 아니라 플랜 A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인생 광야길은, 그런데 왜 제 인생은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인생 길은 원래 광야길이에요. 원래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당연한 질문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수도 없이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고생은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첫째,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요셉의 유고를 붙드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여러분들의 학벌, 재물, 집안 내력 이런 거 붙들면 인생 조짐미대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냥 훈련만 직사하게 하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인생길을 걷게 하시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앞서 가시겠대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보여주시겠대요.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지 않겠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힘든 결정이 없어요. 필립 한시가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라고 하는 책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최대의 실수는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시기로 결정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메롱이면 떠나 계시다가 또 정신 차리면 들어오시다가 이러시지 못하신단 말이에요. 거룩 그 자체이신 그분이 오물투성이이고 쓰레기 같은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가 세상 친구들 만나서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됐을 때 그냥 술 한 잔 기울이면서 완전 필름 끊길 때까지 그렇게 그냥 히히닥거리고 음담패설하면서 그 더러운 자리에 있을 때 거룩 그 자체이신 성령은 우리를 하나 구원하시겠다고 그 자리를 떠나시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셨단 말이죠. 필립의 한 씨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만큼 하나님이 실수한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하셔요. 그러므로 우리 이 인생 광야길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 하셨으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배하듯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여러분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로 여러분들의 공동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도전거리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과 공동체가, 허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